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이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하오니, 또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매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설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지옥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설하세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를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의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함에 연보하며 선교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형통 부유하심으로 넉넉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꼭 써야 할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레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9월 달에 있는 9월 달에 송도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맞춰서 한국교회가 사도행전 공동설교 말씀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관여된 또 여기에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올해 2024년에 들어와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해를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단어에 제가 꽂혀서 지금 그분들과 진도를 조금 제가 못 맞추고 있습니다. 벌써 그분들은 3장, 4장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2장을 이제 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쫓아가서 같이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따금씩 저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과속을 하면요
교통순경이 따라오든 아니면 옆에 서가지고 손가락으로 아니면 차량 유도봉으로 그 빨리 달리고 있는 그 차를 갓길로 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교통순경이 지시하는 그 지시를 거의 다 따라요. 왜냐면은 교통순경에게는 국가가 부여해준 권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과속으로 달리는 차를 점검할 수 있고 또 잡아가지고 합당한 이 벌칙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국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무리 큰 차라도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정말 그냥 쌩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데 그 조그마한 교통순경이 그 큰 대형 트럭도 갓길로 서라고 지시를 하거나 이제 빨간불, 파란불 막 삐뽀삐뽀 하면서 갓길로 서라고 방송 나가면 여지없이 그 큰 트럭도 서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교통순경들에게 국가가 부여해준 권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그러한 부여를 받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차가 고장나서 갓길에 서 있는데 차가 쌩하게 너무 과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차를 손가락으로 아니면 유도봉으로 아무리 갓길로 쓰라고 해도 그 차가 씁니까, 여러분? 그건 쓰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앞에서 내 차가 고장나서 도와달라고 아무리 지시봉으로 지시를 해도 그 차들은 쌩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과속으로 지나가든 느리게 지나가든 우리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가는요, 특정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를 보세요. 외과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요, 합법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가지고 날카로운 메스로 그 사람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인이 만약에 메스를 들고 일반인의 배를 갈렸다면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거는 장기를 추출하거나 장기를 팔아먹기 위한 사람들의 행동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외과 의사에게 국가가 부여한 권한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의 배를 갈라서라도 그 속에 있는 장기를 고쳐주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소방대원이 있어요. 소방대원이 불이 났는데 안에서 문이 잠겼다고 밖에서 발만 동동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방대원에게는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문을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소방대원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소방대원은 가차없이 창문을 깨든지 문을 부수든지 해서 진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국가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정해진 소수의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한 것과 같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는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출애굽했던 이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형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권력을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중에 소수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디자인하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명받은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살렐. 근데 그 부살렐에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디자인대로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성막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는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선지자, 또 대제사장, 사사,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소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물러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게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종과 여종에게 이제 소수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성별, 신분 등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실로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쉬운 약속 같아도요, 이거는 보통 약속이 아니에요. 구약시대의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같은 그런 특출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여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고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선지자 모세와 같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는 깨닫고 대제사장 아론과 같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그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또 없어지시고 또 나타나시고 이걸 무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며칠 후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미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해 준 사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이 내리는,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 성령 강림의 사건의 시간적 배경이 어떻게 나오느냐? 오순절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데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7대 절기가 있었어요.
그 7대 절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오순절에 이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50. 왜 50이냐? 오순절 날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후 첫 안식일 날을 기준합니다. 6월절, 여러분 기억하세요. 6월절 날 첫 안식일, 그러니까 그 안식일로부터 기준으로 7주를 계산합니다. 7주.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그 주부터 7주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주 후 바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이제 절기라는 거예요. 7일로 되어 있는 한 주를 7번, 자, 7번 해서 이제 49일 되는데, 그리고 그 49일 다음 날, 이제 오순절이라고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는 말은 7주를 7번 지냈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같은 뜻이에요. 거의 같은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요, 보리요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 즉 곡식제로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보리 수확이 다 끝난 시기라고 해서 오순절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맥추절, 이렇게라도 또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 있어요.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한 해의 보리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제 다 끝난 후에 모인 절기라. 그래서 오순절에는요,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축제 분위기예요. 이스라엘을 제가 7개 절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개 절기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가 7개를 다 지키면 좋은데 그럴 필요 없다. 특별히 3가지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그리고 6월절, 초막절, 이 3가지는 이스라엘 남자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라면 모두가 지키는 절기였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자, 이 6월절에 보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6월절,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지금 모여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루살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들은 흩어져 살다가도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여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절기였는가를 우리가 새삼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오순절 기간 사도들은 약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성령 강림이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분명한 사건이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났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린 거예요.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세차게 들리더니 그 120명 분도의 머리에 이제 임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나 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임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3절을 보세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2절은 성령 강림의 청각적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절은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저희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앞에 2절과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꿈에 무슨 환상 중에 그렇게 본 것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저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고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서 그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했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불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갈멜산에서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것도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러 보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성령은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을 볼까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리가 막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그러더니 불꽃이 나타나더니 그 불꽃이 사람들 머리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꽃을 이제 맞은 사람들, 입힘을 받은 사람들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들이 막 들어가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만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방언, 이거는 이 방언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여기에서 사용된 방언은 한 지역의 언어를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즉 그 당시에 외국어를 지금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외국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외국어를 그 외국어로 기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것이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바로 5절에 등장하는데, 자, 5절을 보세요. 오순절을 맞이하여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 각 나라에서부터 제가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와 있는데, 머물고 있는데, 각기 다른 지역과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달라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들이 아람어를 썼겠죠. 아람어로 그들은 통용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람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이제 외국인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 나라 언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언어. 그 언어.
사도들과 무리들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이 기도할 때에 아람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기도했느냐? 제자들이 각기 자기들의 지방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고하더니 그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7절 보세요.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이 쉽게 말해서요. 저들 다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아니냐. 그런데 저 어부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귀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각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던 이 유대인들의 귀에 제자들과 120명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각각 자기의 사용했던 그 지역에서 사용했던 방언으로 외국어로 그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났던 방언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이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통해서 펼쳐나갈 것이라는 것을 신호탄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요. 쉽게 말해서 바데인이 있었습니다. 바데인. 근데 이 바데인의 언어로 그가 듣고 있었어요. 메데인이 있었어요. 엘라민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인이 있었어요.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온 그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언어로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여기서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한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터키어, 심지어 스페인어, 힌디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그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 외국인들의 귀로 들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저는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성령 충만한 사건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건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통역을 해서 통역을 시키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냥 냈다 설교 시간에 방언으로 그냥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중국인들이 그게 자기들의 중국어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성령 충만한 방언의 역사가 실제로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게 하심으로써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는 길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들었을까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을 보세요. 그네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무엇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며 들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의 방언은 횡설수설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누가 듣더라도 그 주제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몇 날이 못돼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내용을 그들이 들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주제와 내용을 명확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오는 우리 다음 주에 다룰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에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속 사역에 전 세계 언어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때 나타난 방언의 가장 주된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방언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지역과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도록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다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은사를 바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의 핵심은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들었던 것이 뭐냐?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방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개의 그 수단이나 여러 개의 은사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구원과 방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력하게,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표징이나 어떤 방편으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복음은 얼마든지 증거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그것 때문에 교만할 이유는 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처럼 오순절에 나타난 바람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또 다른 방언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었으나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 불이 임하는 그런 경험,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후 오늘 본문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만약에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넘쳐났다.
그러면 그 생수의 강, 그것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오직 성령을 받은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8절에 이렇게 이야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내가 받아들였느냐, 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이 만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선행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성취를 우리는 분명히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의 복음은 어떤 특수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국적 등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하십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일을 전했던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나에게 예수의 부활의 증인되라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파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 강림의 사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또 120명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그 성령 충만이 임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이 나가길, 그 믿음으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들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꼭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의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제자들과 120문도의 머리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명령처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주만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리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